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시온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인하여 예루살렘의 딸로 시온의 딸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인하여 오늘도 시온의 딸들로 예루살렘의 딸들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통과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왜 올라가시나요?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1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집권자들처럼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것을 백성을 종으로 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겨라 하는 그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예표예요, 예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성전과 성막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치우잖아요. 그럼 이제 구약의 예표로 주셨던 그림자로 주셨던 그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가운데 심은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으로 오셔요. 뭐 하기 위해 오십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죠? 왜 못 박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전과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죠. 구약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성전과 안식일,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안식일, 그리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세 논쟁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의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죠? 더 이상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럼 구원했으면 다 된 것입니까? 구원한 자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잖아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의 너희 마지막으로 가라. 오늘의 인나비와 자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로 내게 복을 모으라. 만일 주의보전입니다. 이 시각에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소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 번에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와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로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인 나를 저희 죄에서,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금 세상 옛날에 믿지 아니할 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그 예수께서 나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죠.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만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봐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준 게 아니에요. 홍해 세례 받은 자들에게, 물 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 율법의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뭐 세상에 있을 때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남의 걸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뭐가 죄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셨잖아요. 왜요?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죄알 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자. 그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요, 율법에 복이 있지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지요. 근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2번씩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죄를 짓는 자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죄로 여겨져서 그 죄를 가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를 다시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예수만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왜 못 박히는 것입니까? 왜 못 박히나요? 이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잖아요. 그럼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못 박혔으니까 사망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죽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그게 참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미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부활하셨죠. 그게 복음이죠. 그럼 그들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후에 8장 전과 8장 후가 나뉘어요. 8장 전까지는 그 사도들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죠. 그래서 8장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8장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8장 초반에 7장 말미에서 8장 초반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지요. 이제 그 핍박의 결과가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일단락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부터 9장 31절이 의미적으로 한 단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핍박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스데반을 인해서 일어난 핍박 전에는 교회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핍박 후에 교회가 이제 어디에도 세워지는 것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를 쫓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흩어져서 그곳에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은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분명히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8장 전까지는 어디에서만 증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만을 중심으로 뭉쳤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핍박의 환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그 많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죠. 어디로 흩어지게 하십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지기만 하십니까? 전도자 빌립과 같은 자를 통해서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흩어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는 바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침마다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이 있는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주기도문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그럼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망하게 하기 위해 주십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욥을 연단하잖아요. 그게 시험인데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는데 왜 연단합니까? 그 시험 가운데 죽으라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40년이 시험이에요.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다 하나하나 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은 애굽 사람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성도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흩어졌을 때 사람들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요.
그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냐면 흩어진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혹 저들이 흩어지면서 믿음까지 저버리지 않을까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흩어진 성도들은 사도들을 떠나는 것과 그동안 함께하여 모여서 유무상통하며 한 마음으로 가르침받고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팠겠지. 또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하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아나니아는 핍박 전에 이미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가 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 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오순절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들이 그때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얻어서 그들이 제자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교회가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답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답답합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한가요?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죠? 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나쁜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시험이 오면 육신에는 안 좋아요. 육신은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핍박이 일어났으면 왜 핍박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면서 흩어졌지. 근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듣게 되죠. 그때부터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사구나.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면 온 유대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네? 유대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뭐예요? 근데 흩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흩어집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밝히 보지 못하면, 잘못하면요,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을 받을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과 환난을 일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기도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귀신의 역사를 쫓아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욥의 연단을 보세요. 사단이 치잖아요. 근데 사단이 마음대로 욥을 막 요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과 그 환난이 어렵다고 하나님 이거 면하게 해주셨어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믿음이 작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사도들이나 그 흩어진 자들 중에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많이 없었겠죠. 사도들도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 평안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도행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인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나를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들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곳곳에 보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난 3년 만에, 3년이 딱 3년이 걸려요.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한 걸 보면서 온 교회가 평안히 서가잖아요. 딱 3년이 걸려요. 3년.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돌이키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라비아로 보내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의 그 3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에게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죠. 그게 어디서입니까? 아라비아의 3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오늘날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전에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교훈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회심하고 나서 성령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선지자들 이 때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한 그가 이 땅에 와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고난과 영광을 이루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 목적은 달라요. 그럼 사울은 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네? 뭐하러 올라갔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열심히 그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했던 자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간 사울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교회를 이 믿음을 잔멸하던 잔해하던 자가 그 잔해하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핍박하는 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히 서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회당을 통해서 전파되죠.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전파돼요. 왜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 갑니까?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행함을 의지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 회당을 통해서 전파돼요. 회당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교회하고 회당하고 같이 갑니까? 분리돼서 가겠습니까?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분리돼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나와요.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입니다. 그 신약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해나라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 받은 거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놨어요. 이제 그들이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처소가 달라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 46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제자들은 원래 어디에 출석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회당에 출석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했잖아요.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잖아요. 어디서 떼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떼겠습니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떼겠습니까? 점차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장 4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입니까? 집에 있든지입니까?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집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모이는 곳,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 처소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더 이상 회당에 모이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담의 세계는 아직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까? 담의 세계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의 제자지요.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의 제자인데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인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지요. 그럼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왜요? 다메섹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생활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합니까? 경건하단 말이죠. 경건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경건을 판단할까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가지고 경건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 외식이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잖아요. 근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다메섹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아나니아가 회당에 갑니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거기서 가르치겠습니까?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따로 나와서 모인 곳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갈 때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당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외에 소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회당은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유대인의 그룹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에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배척하지만 누가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갈라로 나와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회당과 교회가 분리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권면으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때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사울은 다소에 가 있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5절에 나왔다가 이제 베드로가 안 나왔다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2절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다닙니까? 사방으로 두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행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사방으로 두루 행하고 있습니까?
32절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루 행하다가 어디에 내려갑니까? 룻다에 사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루 사방으로 두루 행했는데 어디로 행했을까요? 성도들에게 행했잖아요. 교회. 왜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삼기만 하면 다 됐습니까?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복음이 믿어졌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요? 가르치는 목적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세우시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가르침.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이 나오죠.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뭔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예요. 외식이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우리 의는 어떤 의입니까? 더 나은 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됐으면 다 됐으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희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거룩한 건지 더러운 건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복음만 믿어진 게 다라면 성경에서 즉 복음이 믿어진 게 다라면 계속해서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 다라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이죠.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결실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결실하는 비유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의 소산지예요. 그럼 결실과 열매를 하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자기들을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면 결실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르기와 늦은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럼 신약에 육적 이스라엘 우리의 그림자예요. 예표란 말이죠. 그럼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결실이 뭔가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시떨기밭. 자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죠. 그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뭐 때문에 합니까? 육신의 목숨이에요.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오늘날에는 육신의 목숨 때문에 그게 없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입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걸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네. 그거는 육신의 목숨에 관계된 거예요. 그건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실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잘하긴 잘했는데 결실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거 다 뭐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돈이 있으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최고지. 돈이 있으면 삽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죽나요? 천만에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천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결실이 된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얼마만큼 또 염려하고 살아요. 그건 60배는 40은 안 된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결실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더 자라가면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염려는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남편을 미워해요. 그럼 남편이 더럽습니까? 내가 더러운 겁니까? 내가 살인의 마음이 있잖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더러운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염려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하나 먼저 더러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이 알았어요. 더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끊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끊어집니까? 선을 쌓으면 돼요.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선한 것이 없어요. 다 부패해졌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게. 일곱 귀신의 역사잖아요. 더럽게 하는 거.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사람이 죽어서 어디 못 가서 막 그 영혼들이 귀신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삶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피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육신만 위해 사는 게 더럽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요, 자기 속에서 더러운 것을 따라 살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거짓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그럼 복의 결실은 뭔가요? 더러운 거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그럼 그것만 있으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무슨 지구를 돌리거나 무슨 큰 예배당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나라 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얻게 하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주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에 나온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뭐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재리의 유혹에서 끊어지세요. 더럽고 새하얘지고 썩어지는 것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면 사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라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게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 신약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라가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짱 도루묵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럼 열매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럼 상이 없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24절 이하와 같이 종들에게 상전된 자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업의 상이 죽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종 17세 소년이 뭘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해요. 애굽의 말도 안 통해요. 처음에 가가지고 종으로 17세 소년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쓰는 거예요. 대문 여는 거예요. 농사에 허드레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세상 그 일도 다 유업의 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하러 교회 사방으로 두루 행합니까? 그럼 베드로만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행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섰어요. 그럼 베드로 한 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두루 행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니까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주께서 분부와 가르침을 다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사도들마다 믿음이 다 다르겠지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지. 그럼 루따에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성도들이 있는 거 보니까. 33절 이하에 거기에 애니하라 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예요. 애니하의 뜻은 난산이에요. 난산. 난산은 아이를 낳는데 매우 힘들게 낳는 게 난산이죠.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애니아는 아직 낳았습니까? 낳지 못했습니까? 낳지 못한 자예요. 복음으로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서 그렇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걸으라 하잖아요.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었으면 중풍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14절 3장 1절로 2절이죠.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유별함이다. 예수는 믿긴 믿는데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육 안에 있어. 육체를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언약을 말씀하죠. 하나는 사라 약속을 따라놨고 하나는 뭘 따라놨습니까? 하가를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체를 따라놨단 말이 뭔가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모든 육체는 풀이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뭐로만 삽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속한 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믿음 안에 있긴 한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죠. 그럼 송아지를 뭘 먹습니까? 풀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인데 뭘로 바꿔버립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 믿는 사람 가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뭘 구합니까?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성공의 복.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구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뭘 구합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목숨,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만 산단 말이죠. 교회에 있어요. 어린아이. 육체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8년이나 됐죠? 8년이나 됐는데 중풍병이에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중풍병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8장의 중풍병과 9장의 중풍병은 달라요. 109장의 종의 중풍병과 9장에 나오는 중풍병은 다르잖아요.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네 요단 동편에서 다시 요단 서편에 본 동네로 가셨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자에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다 말합니까? 죄사함을 얻었다 말합니까?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죄에서 왔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려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말함으로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6절이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죄를 한 번 지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막 중풍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다가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속성이 뭐냐면 죄를 계속 반복하면 죄가 강해져요. 죄가 우리를 붙들어요. 죄의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진자가 되는 대자가 죄에 지게 되면 이제 어디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처럼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오후 시간에 죽는 자가 나와요. 소자야 됩니다. 이 소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자라고 말할 때는 육신이 어린 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소자예요. 믿기는 믿는데 뭘 알지 못합니까? 죄사함을 알지 못합니다. 중풍병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중풍병 보이잖아요. 반신불수예요.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육체 아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육체 아래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새 포도주를 주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무슨 부대가 되겠습니까? 새 부대가 되면 되는데 무슨 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잖아요. 내가 육체에 속해 있어요.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 아무리 새 포도주를 줘봤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 꼬꾸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하잖아요. 에니야야 일어나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럼 병은 죄를 사하면 뭐가 낫는 것입니까? 병이 낫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뭐 하셨습니까? 고치셨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흑암 가운데 삶이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걸리는 게 병이에요. 단지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통해서 그 병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병에 걸리면 생명길 갈 수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버립니까?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 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죄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가 뭘 받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면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더러운 자로, 병에 걸린 자로,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났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낫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가요?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뭐 했단 말입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도 뭘 믿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어요. 홍해는 건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도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이제 누가 함께하는 걸 아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연약해지고 또 병들 때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는 누굽니까? 애니아죠. 죄인을 있는 그를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자, 병을 고쳤잖아요. 병을 고친 걸 한마디로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자도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를 죽게 돌아옵니까? 그러면 그 애니야 중풍병 걸림 애니야에게만 행하신 표적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병들고, 근데 병 들었는데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백부장의 중풍병은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괴로운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해줘야 되죠. 죄를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린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돼요. 베드로만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도 예언하신 대로 그 고난과 그의 얻을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유대인이 왕으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께서 분부한 것을 오늘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살리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중풍병에 걸린 자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할 때는 11조 감사 주의를 주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주께 돌려드리게 하셨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것